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작년 5월이었나요? 그때부터 이제 자체 제작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유넨리의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여러 에피소드를 올려왔고요. 그리고 작년 아마 하반기 정확히 몇 월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은 그때부터 맨리 피홀씨의 How to Understand Your Bible,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제가 이제 성경 심볼리즘, 성경에 담겨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담긴 그 심볼리즘, 이거를 주제로 한 책을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꾸준히 뭐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씩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 하다가 올해 6월부터 제가 좀 우리 유넨리 퍼블리싱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고, 제가 이제 또 새로운 파트너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출판사 이름도 마름돌로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잠정적으로 그 연재하던 그 내용을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이거를 물론 지금도 바쁘긴 합니다만은 계속 무한정 질질 끌 수는 없어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그 연재물을 재개할까 합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 될 때마다 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어쨌든 다시 재개를 하게 됐네요. 제가 그 6월 달에 6월 달 그때부터 바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최근에 출간된 2권의 책, 이런 책들을 준비하느라 좀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9월 1일에 맨리 피올씨의 동화 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었고, 이달 초에는 이제 론 마일로 듀켓이라고 저희가 새로 선보이는 그 미국의 작가, 이분의 The Book of Ordinary Oracles,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혼점이라는 다소 썰렁한 제목으로 신간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도 저희가 한 3권 정도 새로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예. 뭐 그런 책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뭐 그런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또 이거 저희가 번역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그 원고를 작성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바빴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도 시간이 될 때마다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저희 책들이 좀 잘 돼서, 저희가 이제 먹고 사는데 좀 지장도 없고, 꾸준히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저희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소개는 오늘 말고 이전 에피소드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네. 그러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지 잠시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재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한번 그 목차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과 함께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총 12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에 6월달 중단했을 때 어디까지 했나 봤더니, 그 챕터 9, 9장의 맨 마지막 섹션, The Empty Tomb, 예수의 빈 무덤, 여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챕터 상으로는 정확히 4분의 3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개의 챕터를 더 나아가야 하고요. 오늘부터 그 10번, 챕터 10의 첫 번째 섹션, Origin of Resurrection, 그 부활의 근원 또는 부활의 유래, 부활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심볼릭한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그런 내용을 오늘부터 이제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김에 그 나머지 챕터랑 섹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죠. 이번에 그 부활의 근원 또는 유래를 끝난 후에 이제 우화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전파할 때 이제 우화를 많이 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우화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또 뭐 The Parables, The Parable of the Seed, 그죠? 씨앗의 우화. 오늘도 이제 씨앗의 그 개념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만은. 그리고 The Eye of the Needle, 그 바늘 귀의 우화. 그런 말이 있었죠. 뭐 부자가 어디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뭐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우화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런 내용을 다룰 거고,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 예수를 보통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양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 그런 건데, 이제 이게 그 점성학적 관점에서는 이제 양자리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he Pearl of Great Price, 값진 진주.
the prodigal son, 돌아온 탕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어려운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일종의 비유 또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 Beginnings of the Christian Church, 초기 기독교. 그래서 10장이 끝나고 그 11장에는 이제 조금 더 조금 뭐랄까 좀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11장. 저도 이 책을 읽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자료 준비하면서 또 봐야겠죠. The Jesus of Peter and the Christ of Paul. 그죠? 베드로의 예수 그리고 바울의 그리스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 알다시피 이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본 관점, 그죠? 이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 베드로는 예수 쪽에 집중을 했고 바울은 반면에 그리스도 쪽에 집중을 했다. 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두 사람의 교리 간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베드로의 예수, 이거는 뭐냐면은 그 종교의 그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표면적인 측면, 네, 문자적인 해석 그런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엑소테릭한 버전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조금 더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에소테릭한 측면이다. 보다 더 그 알맹이에 가깝다. 뭐 오히려 약간 오컬트 쪽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aul's Doctrine of the Logos, 바울의 교리, 로고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The Martyrdom of the Disciples, 사도들의 순교. Beginning of the Church, 기독교의 출범. 이거는 뭐 이제 역사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10장의 마지막 제목도 이제 초기 기독교에 대한 건데 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현재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 12장에서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요한 계시록. 이게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심볼리즘으로 난무하는.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난해하고, 사실 이 요한 계시록만 가지고 이제 매니 표시가 따로 쓴 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마 제 기억으로 이 책에서는 깊게는 안 들어가고 좀 그건 맛배기 비슷하게 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루게 될 내용들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진짜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버벅될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장의 첫 번째 섹션, The Origin of Resurrection, 부활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본문을 영어로 읽고 이제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The resurrection myth, common to most of the great world religions, seems to have originated among the agricultural folklore of primitive human society. 자, 이거 부활, resurrection, 그죠?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기독교의 그 고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주요 종교들에도 다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해요. Common to most of the great world religions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계속 이제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은 초기 인류, 이제 먹고 사는데 급급했었던, 그죠? 이제 농경 사회에 농업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 무렵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인류의 농경 사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 지금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렇지만은 예전에 이런 내용을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컨셉들이 농경 사회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 네. 이거는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리스 신화니, 뭐 이집트 신화니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죠. 고대 그리스의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데메테르 여신, 농업, 수학, 뭐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데메테르 여신을 이제 기념하는 엘리에우스스 제전이었다. 네,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뿌리가 깊고 가장 오래된 일종의 숭배 또는 어떤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농경 사회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도 뭐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부활이라는 개념도 바로 거기서 나왔다. 여기서 이제 씨앗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이제 농경 사회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제 곡식을 이제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초기 인류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현상이었겠죠. 씨앗을 땅 속에다 묻으면 이게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이제 밖으로 이제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죠?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이제 크고,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에게 이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굉장히 이거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 원리를 몰랐었던 그 초기 인류에게는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죠. 네. 다음 문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seed planted in the earth brought forth life. 자, 땅 속에 심어진 씨앗이 나중에 생명을 탄생시키더라 이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누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걸 땅 속에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땅 속에 묻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고대 신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그죠? 그 이승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저승으로 가면은 그것이 이제 그 지하 세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땅 속에다가 이렇게 심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징적인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기적이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봤다라는 거죠. 놀랍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타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타로에서도 이제 죽음 카드 있잖아요, 그죠? 그 메이저 아르카나의 그 13번 카드였나요? 그 죽음. 맞나? 13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타로 리딩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죽음 카드가 나와고 재수없어, 막 불길해, 뭐 그렇게 이제 많이들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탄생을 항상 알리는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이 돼요. 예. 그러니까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네, 죽음이 있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섹션에서 하게 될 거예요. 자, the processes of germination and growth were far beyond the understanding of our agrarian ancestors. 자, 우리 먼 조상들, 초기 인류는 이 씨앗이 발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그 눈에 거의 보일랑 말랑한 그 작은 씨앗에서 이제 거대한 식물이 자라나는 것, 심지어는 이렇게 나무로 되는 것, 그거 굉장히 신비스러웠는데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개념을 끝까지 오랫동안 추적을 해보면은 그 농경사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의 원리.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result is a complicated mythology in which hero gods descend into the earth and finally rise again. 자, 그래가지고 옛날 조상들이 이러한 씨앗의 그 신비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씨앗이 발아되는 과정을 영웅 또는 이제 신이 땅 속으로 들어간 후, 다시 말해서 죽은 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확히 어떤 섹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유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그죠, 지하 세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승천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부활의 개념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던 그 고대 이집트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죽음의 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걔네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죠. 이번 장에서도 보겠지만은 뭐 바빌로니아 신화의 경우에는 이제 이시타르 여신이 그죠? 그 천국에 있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와서 이제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이제 헤르메스가 그죠? 헤르메스가 역시 사다리를 타고 이제 행성들의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제 다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음과 다시 태어남, 재탄생이 부활이죠. 네,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이미지를 찾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아주 그 적절한 그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eed and the Resurrection. 자, 그래서 이제 왼쪽하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그 왼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죠? 어떤 조그만 씨앗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씨가 이제 터지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의 그 힘,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뻗어나가가지고, 뭐 오른쪽 보면 이렇게 떡잎 같은 것도 생기고, 이게 나중에는 뭐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씨드의 신비, 이 씨앗의 신비를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것까지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죽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 죽은 후에 다시 이제 나무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덮는다,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왜 예수를 씨앗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이거 꼭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씨앗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 예. 예수도, 예수가 역사적으로 현존했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죠? 2000년 전에, 와가 이 세상에서 많은 가르침을 전파를 했잖아요. 그죠? 예. 플라톤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들의 가르침. 자, 그 옛날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육체적으로는 다 죽었죠. 그죠?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 말씀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죠? 그들과 죽음과 함께 씨앗이 되어서 땅 속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땅 속인 거고, 이 지구상에 이제 퍼져가지고 지금은 큰 나무가 되었죠. 부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플라톤은 2000 몇백 년 생전에 그때보다 지금 더 오히려 살아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플라톤에 대해서 그 가르침, 책,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대한 나무처럼 가지를 뻗으면서, 그죠? 온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엄밀히 말해서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몇 명 없었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가르침. 네. 그 씨앗이, 그때 죽으면서 뿌려졌던 씨앗이 지금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완전 정글처럼 돼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죠. 예. 문제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다 퍼져 있어요. 오늘날에는 인터넷 같은 것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지고 있죠. 예. 씨앗이 그만큼 더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씨앗은 곧 가르침이다. 말씀이다. 즉,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메시지가 심어지면은, 그 씨앗처럼 심어지면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이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지 않은 씨앗도 있겠죠. 약간 불량 씨앗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A simple form of the seed myth is to be found in the Babylonian story of Tammuz and Ishtar. 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어떤 섹션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은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이슈타르와 타무즈의 이야기. 자, 그 이야기에도 이 씨앗이 부활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 원리에 대한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우화라는 거예요. 네. 자, 바빌론의 타무즈와 이슈타르. 그 이슈타르가 이제 그 최고 여신이죠. 바빌론 신화에서. 자, 그리고 이제 타무즈가 그 남편입니다. 남자. 네, 그리고 그런 말도 했었어요. 이슈타르가 이제 나중에 이스터가 됐다. 부활절을 의미하는 이슈타가 이스터로 바뀌었다라는 그 얘기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역시 그러니까 이슈타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부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몇 번 에피소드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 제가 그 부활절 특집 이런 것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Tammuz is the seed that descends into the underworld. There it remains as a thing dead until Ishtar, goddess of fertility and the humid vapors of the earth, rescue the seed from its dark grave and bring it forth into light. 자, 이 그 바빌로니아 신화에 따르면 이제 타무즈가 일단은 천국에 있었던 타무즈가 이제 지하 세계로 가게 돼요. 이 지하 세계가 결국 우리 그 지구, 물질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 지하 세계로 갔다라는 것은 천국에 있다가 그죠? 지하 세계로 갔다라는 것은 일종의 죽었다는 뜻이에요. 네, 죽었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그 그리스에서도 이제 하데스로 가잖아요. 그죠? 이집트 신화에서도 오시리스가 있는 지하 세계에 가서 재판도 하고 그러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타무스라는 그 타무스는 결국은 씨앗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씨앗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남자잖아요. 그죠? 그 남자는 항상 씨앗을 상징을 하죠. 예. 씨가 이제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야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타무스가 이제 지하세계에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갇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꾹 머무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씨앗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땅에 묻히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거기다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그래야지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물 역할을, 습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슈타르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 후 생식력, 그리고 땅의 습기, 그 humid vapors of the earth, 그러니까 결국 물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관장하는 이슈타르 여신이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와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씨에다가, 땅에 심어진 씨에다가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물이 내려왔다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지하 세계. 다시 말해, 타무즈가 매장되어 있는 그 어두운 무덤이라 할 수 있죠. 예. 그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글을 구출해가지고 타무즈를 이제 구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있었던 타무즈를 이제 다시 이제 천국으로 데려온단 말이죠. 그 신화상에서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활을 시킨 거예요. 죽었던 씨앗이, 땅 속에 묻혀졌던 씨앗이 이제 터지면서, 그죠? 죽으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싹이 돋아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이게 가장 심플한 그 씨앗과 관련된 전설의 그냥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만화 버전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 타무즈를 구하기 위해 지하 세계로 내려온 이시타르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release my husband 하죠. 네, 이게 정확히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내 남편을 구하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죽은 씨앗에게 생명을 그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물, 습기, 그리고 생식 능력, 예. 을 상징하는 이시타르가 내려왔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The resurrection of the seed was not only a mystery in itself, but was intimately associated with human survival. 네. 자, 땅 속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 다시 자라는 거, 물론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하지만 신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일단은 땅 속에서 뭐가 자라나야지. 그죠? 처음에는 이제 왜 자라는지 초기 인류는 몰랐겠죠. 하지만 이제 그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는, 이 씨앗을 우리가 이제 다 먹지 말고, 어느 정도는 땅 속에다 다시 묻어놔야지 다시 또 내년에 또 자라는구나. 네.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뭐 일단은 그 당시 그죠? 아무런 문명도 없는 그런 시대에는 일단 먹고 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if the seed failed to grow, famine and death followed. 당연한 얘기예요. 이 씨앗이 그 땅 속에 묻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이제 물이 적셔져서 그죠? 영양분 제공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싹을 틔우지 않으면, 다시 말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으면 뭐 기근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개념, 중요시했다. Therefore, it was appropriate to offer prayers and sacrifices to propitiate the harvest. 따라서 그 옛날 조상들은 뭐 지금도 뭐 일부 있겠죠. 수확이 잘 되도록 기도를 드리는 풍습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죠? 예, 뭐 추석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Thanksgiving. 미국의,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Thanksgiv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고, 이거 우리가 수확이 잘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신께 감사드리는, 그죠? 뭐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데메테르에게 했을 거고, 뭐 바빌로니아에서는 뭐 이시타르에게 했을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를 신을 숭배하는 것이 일단은 그런 데서 이제 시작됐을 가능성도 높죠. 일단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줬으니까, 그죠? 뭐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여튼 먹는 거 중요해요, 그죠? 풍습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a tenth part was put away for the new planting. 자,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밀,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거기 이제 씨앗이 달려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다 이제 먹어치웠겠지만은,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이 씨앗이 다시 땅 속에 들어가면 이게 내년에 또 그 새로운 그 곡식의 형태로 태어나는구나. 그것을 이해한 후에는 다 먹지 않고, 이런 걸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번 수확을 통해서 거둔 씨앗의 10%는 다음 해를 위해서 아껴두자. 네,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다시 뿌리자. 예, 그런 풍습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11조라는 것이 거기서 생겨났다. 그 11조의 개념이 여기서 생겨났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this is the origin of tithing, which has survived as an integral part of many theological systems. 여기서 tithing 나오죠. 이것이 이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주요 종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11조의 기원이, 사실 그 농경 사회, 씨앗이 이제 발아하는 그 원리, 거기서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이미지가 있죠.
tithes and offerings. tithe가 이제 11조, offering은 이제 헌금. 그거 다 종교적인 개념이죠. 자, 하지만 배경에 이와 같이 이제 곡식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re is abundant evidence that the authors of the Gospels were aware of the mystery of the seed. 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 그 4대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이 씨앗의 미스터리, 그 씨앗과 관련된 고대 전통에 대해서 그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근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들도 그 씨앗 이야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 많다라는 거죠. 자, Matthew chapter 13 contains several references to the seed myth.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씨앗의 신비주의, 그리고 씨앗과 관련된 우화에 대한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른 섹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수의 가르침 중에 이제 우화에 대해서 다루면서. 자, in Luke chapter 8 verse 10 to 11 is the following highly significant statement. 자, 그리고 누가복음, 이것도 이제 복음서죠. 누가복음 8장 10절 11절에 이와 같이 아주 씨앗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그리고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unto you it is given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but to others in parables, that seeing they might not see, and hearing they might not understand. 자,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이에요. Now the parable is this.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한 말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우화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하겠다. 자, 그런데 이 우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The seed is the word of God. 네. 이제 신약 성경에 씨앗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씨앗이 뭐로서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곧 우리말로 밑에도 썼지만은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죠? 예. 그 씨앗은 결국은 말씀이다. 가르침 또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씨앗이고 공자님의 말씀도 씨앗이고 그런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씨앗이고. 그래서 한글 버전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죠? 여기서 비유가 이제 결국 이 parable, 우화라는 뜻입니다.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부활 섹션을 다루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씨앗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이냐? 가르침, 계명, 뭐 그런 것들이죠. 예, 메시지 이런 것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이미지를 구해봤습니다. 지금 방금 뭐였죠? 그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내용. Now the parable is this. The seed is the word of God.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와 같이 그 씨, 말씀이라는 씨가 땅에 이렇게 뿌려지면은 그것이 이제 그 땅 속에서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그죠? 왜냐하면 씨가 죽잖아요, 그죠? 그 씨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게 밖으로 이렇게 탁 펼쳐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꼭 이 씨앗의 그 메커니즘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도 일종의 씨앗인데 그 씨앗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잠재력, 그죠? 잠재력을 갖고만 있으면은, 그죠? 그 잠재력을 갖고만 있고 그거를 펼치지 못하면은 그 씨앗은 뭐 그냥 죽는 씨앗이죠. 그냥 죽기만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그 씨앗, 그 엄청나게 많은 잠재력이 있는 것을 이제 밖으로 이제 발화해가지고, 그죠? 싹을 틔우고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나무가 될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씨앗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5페이지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we must remember that it is explicitly stated i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that Jesus Christ is the Word,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자, 우리가 이제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죠. 그 씨앗은 곧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하고 또 예수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굉장히 미스테리, 굉장히 신비스럽고 약간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다 라고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앗 이퀄 말씀 이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According to Saint Paul, unless the seed dies, it cannot live again.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멜리아 씨가 약간 좀 착각을 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바울도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돼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터져야 돼요. 그죠? 씨앗을 예를 들어서 뭐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뭐 마저 뭐 어떤 것들 뭐 발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진짜 그 생명 진짜로 이렇게 크게 자라나지는 못하잖아요. 크게 자라나기 위해서 일단 땅속에 들어가서 죽고 씨앗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야지만 부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다 부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목적의식이 있고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이제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부활인 거고요. 그 육체적인 죽음 이거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다라고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그 예수가 한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그냥 그 씨앗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그죠? 그냥 잠재력은 있으나 그 잠재력을 썩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가 일단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씨앗이.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좀 딴 얘기고. 자, Thus, it becomes obvious to the studiously minded that the writers of the New Testament intended the agricultural myth to be recognized as one of the keys to the resurrection story.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약 성경을 이제 자세히 분석해 봤을 때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씨앗의 전설, 그 고대로부터 전 내려왔던 그 씨앗의 전설이 그 부활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로 보았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씨앗을 비유로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죽었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한다, 씨앗처럼.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 우리 내면에 누군가 신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력을 펼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취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큰 나무가 되는 것, 쓸모 있는 나무로 이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도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해하지 못했었던, 처음에, 물론 그때 어렸을 때입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우리말로 해석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말씀이 계시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그죠? 추상적인 건데.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곧 이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와도 동일시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조금 전에 봤었던 12장 24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옮겨본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네, 죽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씨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죠? 씨는 더 많은 수백, 수천 개의 씨앗을 더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로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활을
영적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씨앗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 옛날 고대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내용부터 이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Origin of Resurrection은 제가 이제 전체 분량을 보니까 대충 한 3번 정도 하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